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셨습니다. 5 더하기 3은 언제나 8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8이 언제나 5 더하기 3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0 빼기 2일 수도 있고 16 나누기 2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킨다고 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받기 싫어서 계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복받아서 일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종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로 부르노라 하셨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일을 나눕니다. 그러나 친구는 친구에게 마음을 나눕니다. 일이 아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원목인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에서 하나의 관계로 시작되었다. 그리스로 옮겨가서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로 가면서 하나의 제도가 되었으며 유럽으로 가서 하나의 정부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에 와서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 날카로운 지적이지요. 그럼 우린 어떨까요? 관계로 시작된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는 과업이 된 듯합니다. 신앙생활에 이루어야 할 과업들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수많은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지만 관계가 사라져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과업이 아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 takes God t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적 실체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경험적 차원에 부어내는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종교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든 하나님의 본성을 규정하는 문구는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저희에게 행정 담당인 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와 전혀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 계산을 철저히 하기 위해 컴퓨터를 열고 엑셀 파일을 작동시킵니다. 만약 어느 날 임 목사님의 영이 저에게 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화 끝마다 엑셀 파일을 작동시키는 저를 보며 아내는 얘기할 겁니다. 아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제 저에게 임 목사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부어짐의 결과는 예언, 통변, 치유가 아닙니다. 사랑의 현현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그 성령의 부어짐을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힘써 그 사랑의 강물을 구합시다. 그 사랑의 강물이 교회의 중심에,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회복되기를 간구합시다.